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라톤은 총 42.195km를 뛰는 경기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마라톤 해본 사람들의 말로는 약 35km 지점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미 이제 한계를 넘어섰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남은 구간을 내가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추스르고 계속해서 이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뛰어가는 그것이 이 35km 지점쯤 왔을 때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의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할 수 없죠. 때로는 마라톤의 35km 구간처럼 극심하게 힘든 시기가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추스르며 믿음의 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신약적인 복음적인 해석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은 안식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예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방 땅에서 계기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땅,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그 땅,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 땅, 그 땅을 주겠다. 그것은 안식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내몰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되면 그 안식을 이루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먼저 확인했을 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서로 주를 향하여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믿음을 저버려서 결국에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은 정말 조금만큼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에는 그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을 갖고 죽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 세대가 다 소멸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시작인 여리고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인 아이성부터 뭔가 이 삐걱대는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온전히 내몰지 못하고 점점 포용하고 그들을 그냥 타협하고 그들을 다 내몰지 못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쪽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 시대에도 진정한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앞선 세대를 실패를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지키고 굳건히 나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그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 곧 쉬기 위해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전에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어떤 위력과 능력이 되기를 이제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맥락 가운데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싸우라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 심판을 기억하며 지금 안식을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3절에서는 마지막 3절이 아니죠. 마지막 세 개의 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건 정말 때로는 마라톤 35km 구간처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숨차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뢰하면 그분이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개의 절인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때가 남아 있으니 그곳에 가기까지 오늘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역시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날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께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